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이제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은 참 힘든 날인데 여러분께서 나오셔서 감사하고 또 어제 늦게까지 수고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월요일 날 힘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 날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시작.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옥석 구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옥석 구분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옥석 구분이라고 하는 한자를 잘 보십시오. 한자를 잘 보시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옥석 구분이라고 하는 것이 옥과 석을 구분한다는 뜻이 아니고 옥과 석이 함께 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보면은 좋은 것과 나쁜 것,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재액을 당한다, 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옥석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세상에서는 보면은 비슷하게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옥석을 구분한다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옥석을 구분한다는 말이 나온 그 자체가 옥석을 구분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얼핏 보면은 마치 옥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석이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석 같은데 옥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석을 구분한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우리 세상에서는 옥석 구분하기 참 힘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무엇인가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잘 구분하는 능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가지는 것이지 우리 잘 알지 못해요. 진짜 사람 같은데 좋은 사람 같은데 알고 보니까 영 아닌 사람도 있고요. 정말 별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진국인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그 대만에 그 지진이 크게 났습니다만 그 화련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 가면은 화련 지방에서 나는 아주 독특한 그 보석이 있습니다. 그 캣스아이라고 그 고양이 눈. 거기 가신 분들은 꼭 하나씩 이제 사가지고 오는데 저도 지난번에 가서 사온 기억이 납니다만 이게 캣스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캣스아이라고 하는 걸 가보면은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어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는데 우리 눈으로 얼핏 봐서는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가짜인지 전혀 구분이 안 돼요.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보면 다이아몬드 같은 것도 우리가 얼핏 봐서는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이아몬드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금방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갯살도 마찬가지로 진짜와 가짜를 이게 봐서는 몰라요. 근데 이제 가니까 이제 갯살을 파는 사람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 갯살과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면서 그 플래시라이트 있죠, 전등 가지고 오면 딱 비춰보니까 금방 표가 나요. 진짜는 보니까 안에가 막 반짝반짝하고 영롱한 빛이 나는데 가짜는 빛이 안 나요. 그냥 빛이 투과해도 별로 이게 빛이 안 나고 이상한 거 있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보면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빛을 비춰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면 세상에서 옳은 것과 그런 것이 쉽게 보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의 눈을 가지고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보면은 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뭐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과 능력.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면서 이 말이 진짜인가? 우리가 정말 지혜가 이게 다인가 하는 것이. 지금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일까? 제가 볼 때는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에요.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지혜는 분별력이다. 지혜는 분별력이에요.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우리가 지혜가 생기게 되면은 이게 만져야 될 것인지 만지면 안 될 것인지 먹을 것인지 먹지 않을 것인지 금방 알아요. 근데 이제 애들은 지혜가 생기기 전까지는 아기들 보십시오. 아무거나 만지잖아요. 잘못 만져서 다치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 아무거나 먹어서 병원에 가고, 병원에 가보니까 뭐 뱃속에 동전이 몇 개 들어있더라,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어른 되면 동전 안 먹거든요. 어른 되면 동전 가지고 뭘 사 먹지 동전을 먹습니까? 근데 왜 동전을 먹느냐? 아주 분별력이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뭘 먹어야 할까를 금방 알아요. 우리가 뭘 만질까를 금방 압니다. 뭘 할까를 금방 알아요.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참 지혜가 뭐냐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생명과 사망,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생명과 사망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은 사망의 일이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우리가 죽어가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하면 할수록 생명 얻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성경적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이게 생명인지 사망인지를 금방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망을 주는 신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미신을 믿는다거나 또 다른 신을 믿는다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엘리야를 잘 보십시오.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정말 그 전쟁 같은 정말 결투를 합니다. 어느 신이 진짜 신인가? 어느 신이 진짜 신인가? 여러분 450명의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 보십시오. 자기 창으로 자기 몸을 찌르면서 바알이 응답하소서 했지만은 바알이 응답하지 못하잖아요. 엘리야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 바알이라는 신은 눈은 있지만은 보지 못하고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고 입이 있지만은 말하지 못하는 신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 없는 신은 눈을 가지고 있어도 보지 못해요. 눈 그려놓은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냥 만들어 놓은 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우리가 통촉하시고 모든 걸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생명인지 생명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 뭘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성숙, 영적 그 성장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우리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예수를 믿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알고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은 분별력이 생겨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이 속에 생명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금방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분별하다고 하는 말은 이 도키마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도키마조. 이 도끼 맞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도끼 맞아요. 보세요. 얼마나 재미있다는지 모릅니다. 이 분별하다라고 하는 말은 도키마조라고 하는 얘기는 입증하다는 뜻입니다. 입증하다, 또 시험하다, 인정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거죠. 판단하고 우리가 시험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 시련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인정하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면은 변화를 받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하나의 진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마음이 새롭게 되면은 변화를 받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시작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시작을 잘해야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진보해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시작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내가 변화를 받겠다. 변화가 됩니까? 우리 성경 말씀이 말하는 대로 보면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마음이 새롭게 되고 그다음 변화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공간적이고 현상적인 얘기고요.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더 이제 시간적으로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세계를 얘기할 때 아이온 그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많은 흔히 말하는 세태, 이 세태를 본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하게 진보합니까? 참 우리가 나쁘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세상에 물들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은 절대 우리 세상처럼 살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지 않은 정말 나쁜 사람이 소위 말하는 악하게 진보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쫓아가도 그거 되겠습니까? 돼서도 안 되지만 그렇게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쫓아가지 않는 것이다.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유행 이거조차 살다 보면 우리가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 로널드 롤하이저라고 하는 영성가 가끔 제가 그분의 이름을 얘기합니다마는 지금 현대로 살아 있는 가장 걸출한 영성가가 로널드 롤하이저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분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유행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행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 여러분 유행 따라가다 보면 정신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너무 구질구질하게 살자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좀 우리가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스마트하고 반듯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도 하고 우리 유행을 쫓아간다는 건 별개 문제입니다. 유행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말이죠 뭐 유행되는 옷 하나 입었다고 그것 때문에 말이죠 사람들이 또 마음이 변하고 또 거기다가 뭐 좋은 보석 하나 낀 사람 만났다고 말이 기가 죽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우면 진다. 예, 부러우면 지난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해서 나가는 사람이지 우린 세상에서 세상을 지향하면서 세상에서 좀 더 얻고 좀 더 높아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급급하고 이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시대가 변하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모이기 싫어하는 거야. 우리 교회도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 할 때는 40일 내내 말이죠. 아래위층이 거의 찼었어요. 이제 한 절반 정도 나오잖아요. 예. 세상이 많이 변한 겁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바쁘대요. 진짜 바쁩니까? 여러분 가장 바빠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 가장 바빠야 할 일은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일에 바빠야지 이보다 더 바쁜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예수를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참 바빠야 됩니다. 왜 바쁘냐 하면은 주의 일도 바빠야 하고 세상 일도 할 걸 절대로 우리 놓치면 안 돼요. 다 해야 돼요. 근데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안 바쁘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바쁘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등한히 한다? 그건 잘못 바쁜 겁니다. 그렇게 바쁘면 안 돼요. 정말 내가 예수 믿기에 바빠야지 우리가 엉뚱한 데 바쁘면 되겠어요? 우리 세상에 절대 바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 바쁜 거 절대 자랑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저만큼 바쁜 사람 못 봤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이 모이면은 저한테 시간을 정해요. 제가 놀 거 다 놉니다. 예. 어제도 제가요 그 밤에 나가서 테니스 치고 왔어요. 예, 놀 거 다 놉니다. 테니스 치고 냉면 먹었어요. 예. 다 먹고 살아요. 이런 바쁘다고 할 일 못하면 그건 진짜 바쁜 거 아니에요. 진짜 바쁜 사람들은요 모든 거 다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일은 바쁜 사람에게 맡겨야 돼요. 한간 사람에게 맡겨놓으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페이퍼를 받아보잖아요. 페이퍼를 받아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님이 숙제를 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이 3월 며칠인데 4월 말까지 내라. 그러면 저는요 미리 해놔요. 예. 여러분 제 설교가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지금 4월 셋째 주 설교 지금 이미 다 끝냈습니다. 여기 안 나와 있는 설교인데요. 예. 4월 셋째 주 설교가 뭐냐 하면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으니라고 한 제목이에요. 그 설교 이미 다 끝냈습니다. 다 만들어놨어요. 왜 그렇게 만들어놨냐? 여러분 늦게 만든다고 잘 만들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일찍 만들지만은
제법 괜찮잖아요. 예? 근데 보면요, 확 늦게 페이퍼 내는 애들 보면은 신통찮아. 진짜입니다, 이건요. 왜 그러냐면 자꾸 미루다 보니까 내가 공부하는 건 내가 페이퍼 쓰는 것이요, 소위 말하는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미뤄지다 보니까 항상 보면은 그 뭐지, 그 내라고 한 날짜 due date 그건 이제 넘겨내는 거 보면은 절대 좋은 건 안 나와요. 일찍 내는 사람들이 보면 진짜 좋은 거 나옵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정말 바빠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바빠야 되고요, 예수 믿는 일에 바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일에 바쁘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예수 믿는 일에 바빠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시대가 점점 변하면 사람들이 점점 변하게 따라간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올바른 우리들 자세가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뭐이자면 바쁘다고, 옛날 같지 않다고,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시대가 많이 변했죠. 앞으로도 변합니다. 이러면 시대가 변한 것보다 더 많이 변한 게 뭔지 압니까? 시대가 변하는 것보다 더 빨리 변하는 것이 우리의 심성이에요. 우리 어떤 그 소위 말하는 나태한 마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빨리 변해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그 주일날 나와서 우리가 섬기면서 예배 드린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닌 거 다 압니다. 다 알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옛날보다 너무너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주일날 낮 예배 시간이나 주일날 그 저녁 예배 시간이나 수요 기도회 시간이나 거의 숫자가 비슷했어요. 저희 제가 중학교 때 이럴 때 보면은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아주 부흥해 놓으면요, 강사 목사님한테 미안하게 짝이 없어요. 그저 우리 교회 3부 예배 정도만 나와도 그 체면 유지할 텐데 그렇게 못 나와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거든. 많은 사람의 착각이 뭔지 압니까? 예수 잘 믿는 줄 알아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기는 지금 예수 굉장히 잘 믿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세상 풍조에 절대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세상 풍조가 점점 변하고 한다라도 내 믿음을 지키고 있고 내가 풍조를 따라가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세상 풍조는 매일 변합니다. 변치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마음을 세탁한다는 뜻입니다. 빨리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엉뚱한 거 빠는 사람 많아요. 엉뚱한 세탁 많이 합니다. 돈 세탁 이런 거. 그거 세탁하지 말고 마음을 세탁하래요.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다 이렇게 해야 우리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분별을 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 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뜻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절대 악한 뜻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얼마나 선한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한 걸 주셔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악한 뜻을 주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슬퍼하는 뜻을 주시지 않아요. 슬픈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온전합니다. 우리가 온전치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왜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기쁜 뜻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 바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바로 그겁니다. 주님께 기쁨 되는 것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볼 때마다 주님이 웃으시고 하나님께서 야 잘한다, 진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제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야 그게 뭐냐, 네가 진짜 내 아들이냐 라고 말한다면 이건 잘못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이야말로 정말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제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신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세상의 타락과 여러 가지 많은 욕심들,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은 온전한 것, 순수한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야 돼. 온전하게 살아가야 돼.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이미 우리가 영이 된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영성이 뭐냐 하면은 과정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 영성입니다. 영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로 비카밍하는 프로세스가 영성이에요. The process of becoming the image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로 비카밍하는 프로세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은 아니지만 계속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날마다 노력하는 것, 내가 매일매일 걸어가면서 온전을 연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본 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그래서 온전한 기와가 부서진 옥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속담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온전한 기와가 부서진 옥보다 낫대. 옥이 아무리 귀하다고 하더라도 부서지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기와가 나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옥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기와다, 옥이다, 이걸 구분하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금그릇이 아니거든요. 깨끗한 그릇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금수저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잘 쓰게 할 수 있는 흙수저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달라요. 세상적인 기준과는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 사명을 내가 잘 수행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분별력이, 이렇게 해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온전함을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보면은 철들면 죽는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철들면 진짜 죽겠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절대 온전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사람들이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사람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약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우리가 어떤 몸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철이 드느냐? 죽을 때 그때 철이 드는 거예요.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철들면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철들지 맙시다. 좀 천천히 좀 죽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나이 들면은 괜찮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속에 밀려오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 들었다고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 들면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젊을 때보다 덜 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것이 온전해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 수도원에 나이 많은 그 수도원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수도사 할아버지가 자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뭘 기도해 줄까 물어보니까 매일같이 밀려오는 죄의식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수도원에서 죄 지을 게 뭐가 있습니까? 자들끼리 싸울 것도 아닌데, 미안하지만은 수도원 안에 무슨 여자도 없는데 죄 지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 혼자 있고, 그래도 우리 죄성은 밀려와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사람들이 가지는 원죄 때문에 가지는 죄성 아닙니까? 언제 없어집니까? 우리 세상 떠나야 돼요. 죽기 전까지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이 들었다고 우리가 안심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우리 서툰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바르게 해나가야 되는 것이. 저도 이제 나이가 제법 들었는데요. 근데 얼마나 서툰지 몰라요.
지금도 하다 보면 엉뚱한 것 많고요, 실수하는 것 많고 잘못하는 것도 많고 해놓고 나서 뻔히 보면은 제가 너무너무 잘못한 것들이 많아요. 나이 들어도 서툴러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심,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명이 무엇인가,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 기쁨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주님 전에 나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세상을 택하지 않고 잠을 택하지 않고 우리가 일어나 주님 귀한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진보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날마다 분별력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또 세상 풍조는 날마다 달라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을 잘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주님의 온전하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종일 살아가면서 죄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생명 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